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전례 시기, 대림 시기로 시작되는 한 해는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존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대림 시기를 지냈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 대축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 8부 때도 여러분들에게 결국 성탄 시기는 네온사인이 희양찬란한 어떤 성탄의 캐롤이 아니라 어두운 그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 마음 안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 마련해 주신 그 구유의 몸소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탄 시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만백성에게 당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공연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또 세례축일로부터 우리는 연중 시기를 또 지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는 새로운 사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한 해의 종합적인 또 전체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그냥 40일 동안 사순 시기를 지내야 된다는 또 다른 의무감으로 사순 시기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된 이 한 해에 내 안에 구유의 그 자라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진정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나에게 허락된 이 한 해라는 유예기간과도 같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진정 오늘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듯이 우리는 올 한 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구원의 때요 자비의 때를 맞이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문득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는 그 말씀이 다시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청년은 이 오늘 복음 말씀에도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면은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답송에 의인들아 했듯이 나는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금 어떻게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은 또다시 우리에게 대입시킨다면, 나에게 다시금 견주어 본다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것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왜? 하느님은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은 신이셔요.
알량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라고 선업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이, 수고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은 다시금 그를 굽어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비의 눈이셔요. 어쩌면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 선택된 이로 나아가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 눈길을 우리는 느끼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르타와 마리아 집에 가서 마르타가 와서 내가 이렇게 당신께 시중드는데 경황이 없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마리아를 보고 너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감각적인 또 우리의 식견에 의한 우리의 이해, 이것은 예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 부활 때 죽일 때 예수님 부활하셨대. 저 사람들이 어디에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하셨대. 그리고 또 뭐예요? 주위 사람들 옆에 보면 부활 축하한대. 저 무리는 과연 어떤 무리인가?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셨어요? 근데 부활했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식견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고립이 될 수 있고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신앙심이죠. 그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자아를 뭐예요? 다시금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재물이라는 이 의미를 어떤 돈,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비유를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 돈과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돈을 없어도 보면은 궁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물 욕은 더 많아요. 안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유형적인 재물의 양을 따진 게 아니고 무형적인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어떤 재물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 더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너의 존재를 비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능력 위주로, 어떤 공로 위주로 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핀트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이 공로, 수고, 노력,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조건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은 초월하는 것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적인 것이에요. 왜? 인간의 그 욕정이나 욕망은 뭐예요? 이미 죄에 물들었어요. 하느님의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느님 생각하는 틀린 거예요. 내가 자선을 베풀면 내가 자칫 가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면은 내가 나눠주는 그것에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그거는 1차적인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대로 나를 소유로 삼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심판을 앞두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어떤 상선벌하게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21세기를 살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왜? 그 비법, 키는 바로 자비 예수님 밑에 그 기절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직접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의 주체니까 거기서 걱정이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의 속도는 뭐예요? 그냥 그분에게 주재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양도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밸런스가 돼요. 왜?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삶의 주재권을, 주도권을 주님께 넘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려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려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정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께 구해야 돼요. 진정 불가능한 건 뭐예요? 내 존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내 존재를 내가 바라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알량한 매일 평에 미사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오늘 그 일독서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틀 후에 다가오는 이 사순시기는 뭐예요? 다시금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나의 존재가 생명을 지으시고 이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고 그분의 순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죄라는 문제에 얽매이기도 하고 죄의 문제에서 탈피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뭐예요? 주님의 순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순환에는 신비가 서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로티에를 알게 되고 또 후원 회원이 되고 또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사순 시기를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21세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천명되었던 이 자비의 시대는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제2주일 자비의 주일에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입어야지 결국 사순 시기에 우리의 이 여정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대축일날 우리 부활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시대 21세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은 또한 부활의 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 자비를 입으라는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순 시기는 바로 자비를 입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이번에는 술, 담배 하나 끊어볼까? 그것은 이제는 좀 더 영성적인 존재가 돼야죠. 대림 시기에 내 존재 안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내 존재를 변화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가를 드러낼 때가 바로 뭐예요?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이제 성목요일날 끝은 나지만 성삼일의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뭐예요? 내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다시금 재창조하고 다시 빚는 것은 뭐예요? 자비주일날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완전히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활 시기 그 50일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가지는 시기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뭐예요? 다시금 이 시대에 올해의 새로운 펜타코스트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새로 빚은 그 존재가 이제 그 존재에 다시금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뭐예요? 사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전례 시기의 신비는 퍼펙트해요. 온전한 것이에요. 이 신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적은이들 중에 속했다고 생각하셔요? 주님께 다시금 우리가 확신을 드립시다.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모인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뽑힌 이들은 적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뽑힌 이들 가운데 저를 뽑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는 게 박수치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모인 지도 꽤 오래됐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더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자비를 베푸심에도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났던 그와 같이 마음에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그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법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아니 과거에 내 안에 엉어리져 있는 것, 또 미래의 불확실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진정 피어있는 내 존재에 그분의 자비가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번 다가오는 이 사순 시기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 자비를 받기 위한 의탁의 그릇을 내 안에 다시금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은혜롭고 또 자비로운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한 해 4분의 1이 지났지만 이제 사순 시기를 잘 맞이하시고 잘 지내셔서 우리가 부활 제2주일날 진정으로 하나님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